마태복음 29번째 주기도문 두 번째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오늘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다 같이 또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 주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주제는 바로 행복에 대한 주제입니다. 서점에 가면 대부분의 많은 책들이 이 행복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관심이죠. 또 소망이고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행복한 삶을 살고 싶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님에 따르면 단일 행동 가운데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행동이 있답니다. 이게 뭘까요? 단일 행동 가운데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큰 행복을 주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 여행을 다 다녀오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일만 빼고. 근데 여행이라고도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한 여행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확한 목적지예요. 분명한 목적지가 없이 떠나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여행에 비유를 하죠. 여행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삶을 여행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분명한 삶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명예가 있어서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허무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그 핵심적인 필수 조건, 지금 내 삶이 향하고 있는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푸른 초장에 있든지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가난에 처하든 부유에 처하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왜 저축을 하세요? 왜 건강을 관리하십니까?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죠.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삶의 목적을 우리가 고민을 할 때 나는 뭐가 돼야 되지? 이 고민을 합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나의 목표가 무엇이고 나의 야망이 무엇이고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을 고민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모든 고민들의 출발을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는 절대로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이 삶의 의미를 정말로 찾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만이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성별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양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진리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 각자가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속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그 같은 온전한 삶의 목적을 이루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 들린 한 아들을 제자들이 치유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의 귀신의 역사들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땅의 죄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는 길,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보내어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왜? 기도 외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호흡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듯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영적 사귐을 배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 기도는 호흡처럼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전도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법.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총 4가지의 기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슨 기도? 침묵 기도. 시험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걸 해야 돼. 안 하면 우리는 사람답게 못 살아요. 침묵 기도. 우리는 육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의 환경이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영적 사귐을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골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잠잠히 우리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침묵의 기도로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바라볼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능력을, 지혜를 우리는 그 잠잠한 골방에서 경험하게 된다. 침묵기도. 이 침묵기도와 함께 뭐를 한다? 두 번째, 호흡기도.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호흡과 함께 끌어내 뱉음으로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짧은 단문 기도라고도 얘기했어요. 이 호흡기도가. 이 짧은 단문에 나의 모든 영혼과 탄식을 담아 주여 하며 호흡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많은 분들로부터 이 호흡기도의 이 효용성에 대해서 제가 많은 보고를 받았어요. 목사님 호흡기도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다양한 간증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이 그때 주여 그랬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야. 그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런 거예요. 맞아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호흡기도. 특별히 또 우리 성원 형제 어머니께서 이번 주간에 아주 큰 수술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수술실에 어머니 들어가시고 환자 대기실에서 호흡기도 하셨다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또 우리 시환 형제는 이제 9월 달에 9월 셋째 주죠. 9월 셋째 주 이제 결혼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신혼집에 가가지고 도배하기 전에 호흡기도 했다고 벽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생기야. 이 삶의 기본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기본 삶의 방식. 호흡기도. 그러면서 나의 영이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눈이 열려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눈이 열려요. 그 보좌에 가득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사랑의 그 따뜻한 임재가 나의 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전능하신 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영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영광 받으소서. 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과 경배가 나와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시작하는 이 찬양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백으로도 할 수 있어요. 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 찬양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깊이 온 영으로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면요, 반드시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분이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병든 나의 몸을 안고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나의 환경과 삶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나의 이 부족한 지혜를 드러매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일으켜주십시오,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안진뱅이 된 나의 자녀, 귀신 들린 나의 자녀를 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분에 대한 눈이 열리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청원 기도가 나온다. 청원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청원 기도가 핵심이, 이 내용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고집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향이 아니라, 내 지혜가, 내 고집이 아니라, 내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되,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 결국은 나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시작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교정을 해줘. 교정.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이 정렬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딱 꽂혔어요. 복음으로 모든 교회가 정렬이 되게 도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아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가치관, 우선순위, 나의 모든 열정이 쫙 정렬이 이루어져요. 이 정렬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라인의 정렬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메마른 광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생명이 소성하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걸 배워야 된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기도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해야 할 구체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양식. 양식이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음식이죠. food, 먹는 음식입니다. 사람은요,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기도할 수 있고 먹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음식이 필요해요. 음식이.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꼭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음식,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양식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돈이에요, 돈. 교회에서 이 돈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럼 돈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못 이룹니다. 돈이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에요. 왜? 돈이 있어야 음식을 사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우자도 필요해요. 함께 격려하고 지혜를 나누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도 필요합니다. 육신과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행도 필요하고 휴가도 필요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에스더의 미모를 사용하시죠. 에스더가 못생겼으면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가 됐겠으면 우리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쟤는 왜 저러고 나왔니? 그럼 그냥 쟤 뭐니? 그러고 그냥. 근데 그 에스더서에 보면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 에스더도 죽고 이스라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써요? 미모를 써요. 미모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있어요. 사람 꼬시려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미모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미모이십니다. 한 번씩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미모를 가꿔야 돼요. 미모를 가꾸셔야 돼요. 크림도 바르고 가꿔야 돼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왕의 술간원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사용하시죠. 그냥 왕하고 술 마시라고 그 지위를 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혼자 잘나 다 그렇게 그냥 포로로 있을 때 혼자 출세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은사와 기술을 사용하셔서 성소에 필요한 기구들을 제작하시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국적을 사용하셔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루디아의 돈과 집을 사용하셔서 이방 선교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죠. 이들에게 주어진 미모, 사회적 지위, 돈과 집,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는요, 땅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선 필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땅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 양식을 구할 때 반드시 덧붙여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한 양식을 구하되 천년 만년 먹을 수 있는 대박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양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셨어요. 자, 왜 이런 조건을 붙이셨을까? 매일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첫 번째 기도, 매일 기도. 매일 기도입니다. 매일 구하는 거예요. 매일 지혜를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뭐 앞으로 평생 쓸 수 있는 지혜를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가서 받아야 돼요. 매일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오늘로 끝이에요. 내일은 새로운 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오늘 받은 은혜로 일주일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련회 한 번 2박 3일 갔다 온 걸로 2년, 3년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건 그걸로 끝이에요. 또 구해야 돼요. 또 경험하고.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그랬을까? 매일 나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년, 만년 먹고 살 수 있는 거 주시지 못할 뿐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 보세요. 지구에 부어주신 이 자원을 보세요. 먹어도 끝나지 않고 파도 계속해서 샘솟는 이 석유들을 보세요. 저 바다에 있는 광활한 어류들을 보세요. 먹어도 전 신기해. 닭은 그렇게 잡아먹어도 끝나질 않아.
그렇게 먹어도 끝나잖아요, 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한대. 근데 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했을까? 나한테는 이런 무한한 게 있으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야, 나한테.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나한테 나오지 않으면 그날은 굶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매일 기도예요, 매일 기도.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받을 능력을 오늘 가서 구해야 돼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은 오늘 가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는요, 저축 못하게 하셔서 저축하면 다 썩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 썩게 만들어 버리셨을까? 여러분, 은행에 쌓아둔 돈이 썩지는 않죠. 근데 믿음이 썩어요. 아주 그냥 팔팔한 건강 비축한다고 썩지는 않죠. 겸손이 썩어버려요. 우리의 정신을 썩게 만들고 우리의 기쁨을 썩게 만들고 무엇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썩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놓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날마다 주셔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평안하게 잠 하루 잘 수 없게 만드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하루도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신 이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먹을 게 많아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란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음과 같이 경고하잖아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먹어서 배가 부르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기 시작하고 소와 양이 번성해서 은과 금이 증식이 되기 시작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염려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전략, 대책, 날마다 와서 구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족함의 이유, 연약함의 이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신의 질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결국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랬으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루만 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건강과 능력과 물질만 있으면 돼요. 하루만 살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날 또 하루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12절의 말씀. 그러면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회개 기도입니다.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죄인들은요, 뻔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일수록 화를 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죄가 뭘 하느냐, 우리 안에서 죄가 우리 안에서 하는 사실은 죄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켜 버려요. 이게 죄가 하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 더 어디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게 만든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 이 죄에 대한 이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 버려요. 그래서 죄인일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 가운데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왜? 죄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그 자체가 느낄 수 없어요, 내가. 다윗 보세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그렇게 불의한 방식으로 죽이잖아요. 그리고도 멀쩡하게 있잖아요. 나단이 오잖아요, 어느 날. 이게 자신의 어떤 죄책감이 있으면요, 나단이 오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팍 들어왔어야 돼요. 이거 뭐지? 근데 비유로 쫙 자기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당장 걔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지금 마비된 상태예요. 근데 그 나단이 바로 당신이 죽이라고 한 그 자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정확하게 찔러주는 순간 그때 열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팔아가지고 헌금을 반은 감춰놓고선 전부인 것처럼 드리잖아요. 이게 완전히 지금 마비된 상태죠. 어디 앞이라고 헌금의 반을 자기가 감춰놓고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게 죄예요, 죄.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죄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고요, 죄 가운데서 설교할 수 있고요, 죄 가운데 선교할 수 있고, 죄 가운데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죄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무뎌져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을 이루죠. 하나님과의 사귐의 단절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나와의 연결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명을 차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기쁨과 능력을 차단하여 마른 뼈와 같이 죽여버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원, 나의 죄를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각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로 지은 죄,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내 행위로 지은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찔리게 도와주셔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이건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죄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볼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회록은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쓰는 법이 없어요. 다 성인이 쓰지. 그럼 죄인이 참회록 쓰는 거 봤어요? 죄인은 참회록 쓰지 않아요. 죄인은 변론서를 씁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닌지를 변호하는 변론서를 쓰죠. 참회록은 성인이 쓰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성인들이 쓴 여러 그 책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신의 죄로 가슴을 찢으며,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성이란 단어가 뭐 함부로 붙으니까 성다영 빼고 성가영 빼고 성은 비 빼고 함부로 성자가 붙는 게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참여록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저는 아무리 쓰려고 해도 안 나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들어갈수록 죄 가운데 잉태된 그 어미의 죄부터 회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그 시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윤동주의 서시를 제가 그냥 묵상을 했어요.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간절히 내가 바라지만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소원이지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 순수한 마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간절히 살기를 원하지만 잎새에 있는 바람 하나에도 내 마음이 괴로웠다. 회개가 나왔다. 이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 지혜의 통로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죄가 우리도 모르게,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와 사귐들을 다 파괴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화되지 않은 기도, 나의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죠. 정화되지 않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기도. 근데 이 회개의 영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데 이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막 괴로우면서 마음이 찢어지면서 회개하게 될 뿐 아니라 또 다른 선물이 주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용서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이중잣대입니다. 이중잣대.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나에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죄를 짓는 거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건 의예요. 그러나 남이 나에게 그와 같은 죄를 범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이중잣대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죄는 죄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죄인들은 언제나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요. 남이 나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만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사귐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명확하게 보는 순간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자 안에서 나의 죄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남이 나에게 죄를 지어서 내게 주었던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주었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너희 잘못을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깊은 영적 사귐 속에서 정말 이는 바람에도 내 마음이 괴로워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의 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평화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며 다시 끊겼던 모든 관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은 그래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 저는 그와 같은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기도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한계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육신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육신의 자극에 반응하게 되고요. 육신의 어떤 공격에 우리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감각과 육신의 것들을 유혹하고 자극하고 공격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갇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에 들고 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졸음운전 그 사인을 하나 봤는데 그걸 보는데 졸음이 확 깨더라고요. 표어가 이랬어요.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잠이 확 깨더라고요. 졸음운전하고 깼는데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 졸음운전은요 짧아요. 아주 순간 일어납니다. 코 골면서 졸음운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짧게 좀 그 순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이크로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 수면은 시간은 짧지만 이 수면의 깊이는 일반 그 한밤중에 자는 그 깊이와 거의 뇌파가 동일할 정도로 아주 깊이 들어갔다 나온대요. 짧지만 순간이지만. 그래서 졸음운전은 예방이 핵심이다라는 거야. 졸음운전에 한번 걸려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순간 깜빡 조는 사이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졸음운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방. 사전에 그 위험성을 알고 그 연약함을 알고 미리 예방하는 것만이 핵심적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운전을 앞두고는 그 전날 6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거나 졸음 쉼터를 이용해서 자신이 스스로를 예방하고 피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감람산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그 옆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 했어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랬어요. 깊은 잠.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다 자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잘 수 있는 게 잠이라니까요. 그 상황에서. 이게 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왜 잠이 드는지, 왜 우리의 영이 잠이 들어 시험에 드는지 그 핵심적인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갇혀있는, 우리의 영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육신의 약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예방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아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필요한 예방법이 필요한데요. 예방법은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습관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졸게 만드는 거, 그게 뭔지. 그리고 반복적인 그 넘어지게 만드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상처 때문인지 어떤 기질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그 뿌리를 분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뿌리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피할 수 있는 길을 사전에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가면 내 지금까지 패턴상 반드시 시험에 드는데 그것을 내가 미리 감지하고 피할 길을 택하는 거죠.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젊은 청년들도 많이 계시니까 청년들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그런 예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데이트를 해서 너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육신의 정욕, 성적인 유혹 그것들이 계속해서 사로잡아서 유혹을 할 때 단둘이 생물학 시험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어두운 밤에 바닷가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생물학 시험 공부를 하는데 왜 어두운 밤에 바닷가를 갑니까? 그러면서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큰 입을 벌린 사자 입속에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들이내미는 거랑 똑같은 어리석다라는 얘기죠. 그런 유혹이 올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전에 길을 예방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 삶의 다양한 형태의 시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 경로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 태풍 경로 있죠. 태풍 경로. 태풍의 경로가 감지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게 태풍이 왔다. 이 경로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걸 철저하게 피할 수 있는 다른 예방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또 이 예방법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근데 이건 신중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멘토 또는 부모님 또는 목사에게 끊어내기 어려운 이 죄의 습관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예방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죠. 근데 예방으로만은 부족해요. 언제까지 예방만 할 겁니까? 적극적인 공세적인 공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향한. 그게 바로 거룩한 습관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피해만 다닐 거예요? 태풍이 와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을 키워가야 돼요. 동시에. 이 거룩한 습관의 핵심은 뭐다?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과 이 말씀의 양식으로 나의 영혼의 근육이 날마다 견고해지고 강하게 만들어져가는 이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정기적인 예배 모임, 그리고 정기적인 매일 같은 이 QT의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의 습관, 영적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이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그래요. QT 훈련, 기본적으로 QT 훈련. 매일같이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형성되는 그 수준으로 세워져야 목사님도 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사님이 여러분 옆에 있어줄 거예요? 언제까지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전화를 매일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전화 받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의도를 아시죠? 모르세요? 목사는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길이에요.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 사이에 끼면 안 됩니다. 자꾸 목사가 그러면 영광 받게 돼요. 목사는 빠져야죠. 자꾸 빠져야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래서 목사가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해줘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힘을 넣어드리는 거죠. 옆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저도 한때 제 멘토 목사님 없으면 살 수 없었던 때가 있어요. 자나깨나 우리 멘토 목사님, 자나깨나 멘토 목사님. 근데 제가 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런 멘토로 세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성장이.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 기도의 말씀,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습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고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금식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이죠. 우리의 영이 육신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영의 목을 이렇게 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을 이렇게 꽉 목을 쥐고 있기 때문에 흘러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육신을 죽여야 돼요. 육신을 죽여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 육신을 죽이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가는 걸 내가 본다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탄식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해야 되면 이 육신을 죽여야 돼요. 그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습관, 기도와 말씀의 습관과 더불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 바로 굶는 습관이에요. 금식의 습관. 막 분노가 일잖아요. 한 끼만 굶어보세요. 분노는 조금 더 강해져요. 근데
근데 두 끼를 굶어보세요. 세 끼를 굶어보세요. 분노가 죽어가요. 막 정욕이 막 내 안에 샘솟잖아요. 한 끼, 두 끼, 세 끼를 굶어보세요. 막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기적으로 살아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육신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싸우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습관, 바로 금식의 습관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을 굶고 금식함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기도,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기도의 꽃이에요. 금식은 아주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 면으로. 일단 아주 중요한 그게 있는데 시간을 벌게 해줘요. 저는 이 금식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내년 초에도 금식할 건데 여러분 할렐루야. 금식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루가 길게 느껴져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야, 이 밥 먹는 시간이 되게 많이 차지하는구나. 하루의 일상에서. 이 하루의 일상에서 이 금과 같은 시간 속에서 사람이 이게 먹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구나. 그래서 하루가 되게 길게 느껴지고요. 좀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은 게 이 먹는 기쁨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이걸 끊는 순간 하루가 한 2배는 길어지는 느낌이 들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끼니를 하면요. 특히 점심 같은 경우는요. 먹으면 2시간은 해롱해롱해요. 일단 1시간 밥 먹죠. 나가서 밥 먹죠. 밥 먹고 나오면 한 1시간은 제가 커피를 먹고 뭘 해도 해롱해롱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계산하니까 한 2시간은 점심시간이 그냥 사라져요. 해롱해롱 하다가.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밥 먹고 나면 시간 다 가요.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만, 아침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굶고 기도한 말씀에 전념한다면요.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전혀 유익하게 안 느껴지는 표정인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유익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 영적 생활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을 죽일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이 죽을 때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육이 딱 죽는 순간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무언가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육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서 그 통로를 막는다. 금식을 통해 이 육이 죽는 순간 그 통로가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무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금식의 유익이에요. 특별히 위장에 음식이 가득하면요. 소화 활동을 하느라 이 영적 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이 영성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건 훈련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될 것인가? 얼마를 굶느냐는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금식하면 얼마를 굶었냐? 얼마를 굶을 거냐?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금식의 핵심은 굶는 데 있지 않아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한 끼를 굶어도 그 육신의 굶주림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야 그게 금식입니다. 40일을 금식해도 금식한 후에 명함에 40일 금식자 이렇게 파가지고 다니면 그 금식은 하나 많아요. 내가 죽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끼를 굶어도 내 육신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난다면 그게 온전한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에는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정기적인 금식과 비정기적인 금식. 정기적인 금식은요 매주 어떤 특정일을 금식일로 지정해 놓는 겁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수요일 또는 금요일을 정기적인 금식일로 지켜왔었어요.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평생을 금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뭐 고난주일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신년 초에 우리가 3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재작년에는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했고 올해는 우리가 못했죠.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하고, 그 대신 교회 이전 전에 우리가 했었죠. 그렇죠?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금식을 했었죠. 내년 신년 초에는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날 금식합니다. 매주 목요일 날 오전 6시부터, 그러니까 새벽 기도 시간부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전날 잠자리 드는 시간부터죠. 제가 최대한 길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6시까지 금식입니다. 저녁 6시, 그리고 저녁 6시에 이제 죽 파티를 하는 거죠. 죽도 먹다 보니까 애정이 붙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근데 여러분, 이 매주 목요일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을 할 때는 제가 주일을 위해서 금식해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제가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그 설교를 통해 은혜가 임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제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건 제 힘으로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금식하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은혜가 없다 그럼 제가 더 굶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를 더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실까 봐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사실은 소비 활동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드러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드러누우면 되잖아요. 누워서 말씀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매주 정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 하면 아침 그리고 점심 때 우유 한 컵씩을 마십니다. 우유 한 컵. 때로는 막 어질어질하다 그러면 생식을 좀 넣어요. 생식을 넣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막 곰탕을 마시면 안 돼요. 추어탕 갈아가지고 마시면 안 돼요. 그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뭐 일반인보다 더 배부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시되 여러분 양심상 육이 죽을 만큼 마시라는 거예요. 육이 죽을 만큼. 그래서 오전에 한 컵, 그다음에 점심 때 한 컵, 그리고 6시까지 버티는 거, 기도와 말씀으로 저 지하실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에 가서 죽을 먹든지 아니면 저녁 약속이 있으면 그냥 막 곱빼기로 시켜서 먹고. 이런 정기적인 금식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좀 패턴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 안에서 막 배고팠다가 먹을 때 힘이 나잖아요. 반대로 막 육이 살았다가 굶을 때 살아나는 느낌. 이런 어떤 이걸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역적인 영적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배고팠다가 먹을 때 살아나는 그 느낌이 영적으로 일어나요. 막 육이 살아가지고 내 영이 막 초킹 이렇게 막 이러다가 영이 살아나는 느낌. 이게 정기적으로 우리 안에서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또 비정기적인 금식이 이루어질 수 있죠. 특별한 이유로 어느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특별히 영적인 나태함을 느낄 때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기도가 예전 같지 않다. 영적인 나태함, 육신의 정욕이 자꾸 나를 지배하는 그런 영적인 느낌이 감지가 될 때, 그때 그 순간 하루든 몇 끼든 금식을 하십시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주에 걸쳐서 이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침묵기도, 호흡기도, 찬양기도, 청원기도. 청원기도의 핵심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양식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회개함으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지 못하도록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각성과 함께 시험을 이기기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육신의 곡기를 끊고 영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